말씀의 제목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복이 됩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복이 됩니다. 안산의 bon호동 쪽에 가면 샘골교회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천곡교회인데 그 천곡교회 샘골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샘골교회 앞마당에 가면 최용신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교회 그것을 조금 아는 것은 과거에 제가 있었던 화성에 있었던 교회가 그 안산하고 이렇게 같은 지방이었어요. bon호동 쪽하고. 그래서 그 교회 방문도 하고 모임이 있으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최용신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용신 그분이 그 교회와 연관돼서 거기에 이제 기념관이 기록이 세워져 있는데, 그는 사실은 너무 안타깝게 25세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과 또 그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의 열정과 그리고 그의 어떤 그 믿음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샘골교회 돌아가셨습니다만 원로 장로님이 홍석필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거금을 기증을 하셔서 그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그 최용신 그분을 어떻게 부각시키냐면 농촌 계몽운동가,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뭐 이런 교육자 이렇게 부각시키는데, 사실은 그게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의 반쪽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전신, 그 당시에 여자들만 협성 여자 신학교가 있었는데 서울에, 거기에 졸업한 전도사입니다. 이 전도사가 이제 그 당시로 안산은 상당히 시골이었는데 거기 시골에 가서 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목적이 뭐냐?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한국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교육적 신념이 있고요. 또 배워야 산다. 당시는 여자들이 그 최용신 같은 경우는 아주 대단한 그 부모의 도움을 받은 거죠. 당시는 상당히 빨리 가는 생각인데 여자들을 대학교까지 보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 또 모든 백성들이 글을 알아야 된다.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 계몽적인 측면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로 하여금 시골에 가서 정열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겠냐. 신앙적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샘골, 거기가 이제 행정적으로는 천곡리였고 그 동네 이름으로는 샘골이었다 그래요. 근데 샘골 강습소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제재를 하는지 인원수를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핑계대 가지고, 예를 들자면 40명만 받아라. 근데 거기 가보면 알지만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바깥에서 애들이 창가에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는 그 인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 그 인원, 선생님은 최용신 전사는 더 받고 싶은데 인원을 제한했으니까 그 인원에 참가하지 못한 애들은 그 창가에서 이렇게 그 수업하는 걸 보고, 그런 장면입니다. 그가 꿈꿨던 것은 뭐냐면, 한국 백성이든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실제 삶도 복이 되고 영적인 삶도 부흥되고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생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가서 온몸을 투자하고 거기서 이제 병을 얻습니다. 폐와 관련된 질병을 얻고 이게 고쳐지지 못하고 계속 하다가 마침내 이제 뭐 그 당시가 뭐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교육과 그 이념과 그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거의 고스란히 그 샘골교회의 원로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됐고, 이분들이 그 정신과 그 믿음은 정말 한 세대들만 있으면 안 되겠다. 후대에 계속
유지되고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교인들이 아닌 그 최용신 전사를 통해서 배웠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제자들이 또 십시일반에게 참여하고 또 안산시에서 그것을 이제 부각시켜서 이제 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용신 전사가 생각한 것처럼 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통상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둘로 나눕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로 나누고 또 40장에서 끝장 66장으로 이렇게 한 권 안에 있는데, 해석할 때 그 둘로 나눕니다.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큰 흐름이 대주제고요. 소주제가 1장에서 39장하고 40장과 66장의 소주제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1장에서 39장은 너희들의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부모가 애들을 맨날 옳다고만 할 수 없잖아요. 잘못하면 지적하는 것도 그의 사랑인 것처럼 그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돌이키라고 회개도 말하고,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 혼날 줄 알으라고 그렇게 경고도 하는 것이 1장에서부터 39장이라면, 40장부터 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만약 징계를 받아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가 되면,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내 나라를 확장해 가고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 텐데 그 사랑을 잘 받아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 희망의 노래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희망의 노래를 40장부터 마지막 장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55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계속 받아서 실제 삶의 열매로 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 보니까 목이 매우 마르구나. 목이 매우, 이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주 인생이 피폐한 인생들이 됐구나. 이리 와라. 여기 와서 물을 사 먹고 포도주를 사 먹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주는 이 젖을 사 먹어라. 우유라고 통상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젖을 사 먹어라. 너희들 돈 없어? 그냥 와. 내가 그냥 다 줄게. 그냥 와. 다 거저 줄게. 값없이 줄게.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엉뚱한 데에 땀 흘리고 있고 너희들한테 참 복을 주지 못할 것에다가 목숨 걸고 돈을 쓰고 있어. 우리로 말하자면 쓸데없는 데 목숨을 걸고 있니. 그래, 부모가 자식 볼 때 헛된 짓 하면 아이고 저 왜 저러고 있어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 왜 그렇게 하냐. 진짜 너희들이 살려고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또 들어. 그러면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들의 즐거움이 더할 것이야. 너희들 내게로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게 될 것이야. 너희들을 진짜 살리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엉뚱한 데 투자하는 데서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곧 너희들을 살리는 거야.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샘플을 하나 제시할게. 누군지 아냐? 다윗이야. 다윗이 너희들의 조상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 그가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그 집의 형제 중에서 말째로 태어나고 그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끝까지 내 말씀을 붙잡고 살더니 마침내 그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왕의 자리에 들어선 것 너희들 잘 알고 있잖니. 내가 다윗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그렇게 듣고 또 듣고 귀를 기울이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하고도 약속할게. 너희가 그래서 이 주는 약속의 복을 받게 되면
많은 나라들을 너희들이 호령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들이 너희들 앞에 와서 귀를 기울이고 너희들을 보러 오게 될 것이다. 왠지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서 그들이 신기해서 너희들을 존경하기 위해서 오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2절과 3절에 관심을 갖고 보기를 원합니다. 2절 중반부터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2절 3절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성도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거기서 너의 생명이, 너희의 삶이 복된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럼 어떤 복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가? 첫째는 실제 생활이 복을 받습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실제 삶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2절 안에는 특별히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쓰고 쓸데없는 데에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지요.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지적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해답을 제시해요. 이게 문제라면 너희들의 해답은 그런 데다 땀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 번째는 너희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어서 그것으로 인해 너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될 것이다.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 부분에 보면 실제 삶이 복되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기름진 것을 먹어서 너희가 즐거울 것이다. 이것은 천국 가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실제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자주 들으면 실제 삶의 복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셨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성경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저주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경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일거리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일거리로 생각해. 아유, 속해보고 때 이거 몇 장 읽은 거 해야 되는데 아유, 이번 주에 한 장도 못 읽는데 어디 가지? 그러면 시편이나 뒤적거려가지고 짧은 거 몇 개 막 읽어가지고 15장 읽었습니다. 그러잖아. 일거리잖아. 일거리. 성경은 일거리로 준 것도 아니고 저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이고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래요. 예.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만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도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삶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실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말씀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실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마치 수면 아래에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처럼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언제냐면 출애굽 사건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0년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에 맨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점 갈수록 노예 신세가 돼 가지고 고생합니다. 노예가 됐다는 것은 영적인 개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이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우십니다. 분명히 이제 신부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의 자유인은 단순히 노예에서 건져 나왔다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복된 삶이 되어야지만. 근데 어느 집안에서 아기가 낳았어요. 그 축복이지만 아기 낳아가지고 부모가 돌보지도 않고 말도 안 가르치고 그러면 그 애가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축복받은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들에게 실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지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성막은 전체가 광야에서 이동해 가잖아요. 하루길을 갔어요. 멈춰 섰어요. 텐트를 쳐야 돼요. 어떻게 치느냐? 가장 먼저 천막에 성막을 쳐요. 그게 동쪽이든 서쪽이든 상관없어. 그 성막을 치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 한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천막에서 문을 열고 딱 오면 뭐가 가운데 보이도록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가 있는 성막이 가운데 딱 보이도록 위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의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면 보면 동네에 항상 중앙에 성전이 있어요. 산티아고 같은 그런 것도 그렇고요. 거기가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정방향이든 팔각형이든 길이 쭉쭉쭉 뻗어나가요. 그 앞에 광장이 있고 통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막의 위치와 같은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어떻게 먹고 살고 고민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건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심지어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몸이 깨끗하고 건강하고 전염병이 생기지 않고 이런 것들까지도, 이거 전염병에 대한 얘기는 천국의 얘기예요. 이 땅의 실제적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자유인이 됐으니 삶도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복되게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주신 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주신 목적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의식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행동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가 격조 있고 아름답고 복되고 실제적인 삶에서 뭔가 갖춰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쭉 말씀들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몰라, 그냥 내가 한 말이지, 나 책임 못 져. 마치 소설가가 소설에다 이렇게 썼는데 그 소설 읽고 어떤 사람이 그대로 했는데 그런 결과가 안 나와서 소설가한테 가서 아유 저기 선생님이 소설 쓴 거대로 나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소설이죠. 소설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삶을 살면 이런 복된 것이 된다 그럴 때 그렇게 살면 반드시 1.1획도 틀림없이 때가 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보증하고, 하나님이 보증한 책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능력을 수반하는 것이고 엄청난 사랑을 수반하는 것이고 엄청난 신뢰를 수반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 말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한 말을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나쁜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잊어버려서 못 지킬 때도 있고요. 사준다 그랬는데 그 상황이 못 돼서 못 사줄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딜 보세요. 나쁜 아버지처럼 생겼나. 그런데도 내가 못 지키더라고. 나도 내 말에 대해서 보증하지 못해요. 노력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리라. 실제 삶을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그분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최용신 전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여자들이 무슨 글을 배우냐고 그러던 시대고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잘해야 산다는 시대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중요하냐고 이런 시대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도 배워야 된다고 그랬고 한국말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우리가 부흥된다고. 그때 소달구지 끌고 다니던 그런 시대에 그 얘기를 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고 그렇게 살았고 지금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보세요. 그 전사의 생각이 맞았는가? 틀렸는가? 맞은 거 아니에요. 맞은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 미래를 알 수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선포했던 것뿐이에요. 그대로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샘플로 제시했어요.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이 어느 날 된다 그랬는데 왕이 된 줄 알았더니 그냥 잡아 죽이러 오니까 도망 다니죠. 무섭고 두렵지요. 죽음의 위협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게 자기를 계속 옥죄하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가 지은 시편 1편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아는 거예요. 1절에서 3절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뭐 이렇게 하다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잘 돼가지고 지은 시가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그가 막 쫓겨다니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은 시도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이것도 상상해서 문학적으로 그럴 때도 있겠구나. 사망의 음침한 죽음이 가까이 오는 그런 느낌을 사람이 가질 수가 있겠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실제 쫓겨가지고 나 발각 때문에 죽는데 하고 가슴을 쥐잡고 이러고 있는 순간을 모면하고 나서 지은 씨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주야에는 쫓겨다니던 주야도 있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을 넘긴 낮과 밤도 있었을 때 지은 시예요. 이런 상황이 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리로다. 그가 그런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든 말씀을 지고 살 때에 그의 삶이 실제적으로 복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된 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열심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부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냐면 그 사람 잘 됐어요. 사회적으로는 아주 명성이 높아요. 고향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런 후리 자식이 어딨냐고 지 애비도 모르는 녀석이 사회 나가서 뭐 좀 잘 돼가지고 이랬다고 의시되는 거 그게 잘 된 거냐고 동네 사람 다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식이 사회적으로는 잘 됐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는 부자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의 언약이 내게 복으로 임해서 실제 삶을 얻는 것이, 복을 얻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실제 삶이 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복을 받냐면 영적인 삶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삶이. 3절에 보니까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2절에서는 실제 삶이 복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3절에서는 영원히 살 거라는, 영원히 축복받을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합치고 나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실제 삶도 복되고 그의 영혼의 삶도, 영적인 삶도 복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복을 받을 때에 완성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인적 구원, 전인적 축복이라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질적인 삶도 복받고 영적인 삶도 같이 받을 때에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한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야 다윗 봐라, 다윗. 그랬을 때 다윗이 두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가 실제 복만 받은 사람이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셨을까? 아니면 수천 년 뒤에 사는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는 존재, 존경하는 존재로 남아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성전과 관련된 책을 성전 짓기 전에도 읽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싼 성전을 지은 자가 누굴까?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성전, 뭐 유럽에 가면 쾰른 성전도 하고 뭐 스페인에 가면 동네마다 어마어마한 뭐 세비야 성전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대단한 금액을 들였는데 성전 중에서 가장 비싼 성전은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가장 비쌌다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여러분들 왜 돔식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 구리로 덮었다든지 어떤 경우는 이제 금 도색을 했다든지 그 정도잖아요. 다윗의 성전이 왜 이렇게 비싸냐면, 솔로몬 성전이 비싸냐면 아예 그냥 이 벽지가 금이었다는 거예요. 요 금반지 한 돈도 한 20만 원 한다며 지금요. 근데 이 벽면이 다 금이었다고 생각하고 보석이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국고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 재산으로 기증한 거예요. 다 준비, 사실은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거 가지고 뚝딱뚝딱해서, 물론 그것도 노력이지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세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은 솔로몬이 졌는데 왜 기억은 다윗을 하냐면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아까 말한 실제적인 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기네스북에 오르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존경하고 마음에 담는 사람으로는 남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윗을 봐라 이렇게 샘플로 제시한 것은 사실은 그런 실제적인 복보다 믿음의 복이 더 큰 자였고 말씀에 더 복된 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왜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영적인 복을 받게 할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자체가 영적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실제적인 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복은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주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일반 서적들은 최종적인 종착점이 인간의 정신세계예요. 또 교육적으로 나는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종착점이 뭐냐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책을 많이 보거나 교과서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이성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 목적지를 거기다 두고 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궁극적으로 종착점을 어디다 두냐면 내 영혼이 잘 되는 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 3서에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실제 삶도 복되지만 그거는 초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궁극적 종착점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이 잘 되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집중해서 듣고 하면 성경에 말하는 귀를 기울여 들은다는 게 영어 성경에 귀를 갖다 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귀가 다 강달상에 올라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2명은 저 바깥에 내려놓고 왔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귀가 여기 와 있어요. 지금 강달상에. 귀를 give ears, 귀를 갖다가 떼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얘기를 왜 다루고 있습니까? 내 영혼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올 거라고 예언하고 오셨다는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너의 해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회개하고 믿으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도도 해야 된다. 예배도 드려야 된다. 말씀도 읽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주는 거. 누가 가르쳐주냐?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들 끝까지 하면 너희들이 마침내 주님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새하늘과 새 땅의 오른쪽으로 너희들을 구별하여 복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내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 반드시 그 영혼이 축복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뭣도 모르는 것 같은데 가방 메고 그래도 학교 다닌다고 몇 개월 다니고 그러더니 어느 날 지 이름을 쓰고 말이죠. 책도 읽기 시작하고. 신기하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다는데 성덕교회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성경 찾아야 되는데 재밌게 하자 그러는데 이 어떤 분은 성경을 이게 구약에서 찾아야 되는데 신약인 줄 알고 계속 넘겨. 그래서 대충 해서 내가 읽으면 딱 멈춰야 되는데 읽는 중에도 계속 넘겨. 성경 좀 보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라면 실제적인 복만 받으면 돼요.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또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그러면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돼요. 실제적인 삶은 우리가 느끼지만 영적인 것은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 영적인 복도 받아야지. 실제적인 복을 가지고 그게 전부 받은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내 영혼이 살리라. 나는 사실은 네가 이 말씀 듣고 네 영혼이 살기를 원해. 복되기를 원해. 그래서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절에도 여기 있지만 설교 듣는데 돈 내라고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 세워지는데 교육 받은 것을 경제적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하는데 억 이상이 들지 않았겠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동안 먹고 책 사보고 학비 내고 이런 거 하면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서 그렇게 준비시켜서 제가 박사학위 딱 받으니까 하나님 또 성덕교회로 가라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나를 돕는데 저쪽에서 다 공부하고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거저 주시고자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해서
저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의 영혼이 축복에 이른다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나와서 들으면 너희들이 복된 거라고 그러는데, 실제 삶도 복되고 그리고 너희 영혼도 복되다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나와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첫 번째 2절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반복해서 들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2절에 아까 읽은 중간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또 듣는 것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설교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강조했다면 3절은, 그러니까 2절에서는 듣고 횟수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3절은 집중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집에서 듣는 게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듣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집에서 읽으면 읽는 게 아닌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은 나와서 듣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얘기하면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나와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반복해서 들을 때 네 영혼이 실제 삶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너의 영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실제 삶에서도 영적인 삶에서도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방법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자주 듣고 집중해서 듣고 나와 들으라고. 이 말씀은 약속 있는 말씀이니 그렇게 준행하여 복된 자리에 들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각본 없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복된 최종적인 목적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집중해서 듣고 자주 듣게 하시고 나와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의 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